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따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선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과 아비멜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님께서 이삭한테 나타나서 두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근데 두 번이나 축복한 것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것은 이제 애굽이 아닌 그랄에 거주하라 라는 얘기겠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흉년이 들면 이제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해서 그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위기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한테 나타나가지고 옛날 너희 아비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어쩐 때요? 흉년이 들어서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네가 복을 받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3절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이는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즉 아브라함한테 맹세했던 복을 네한테 줄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세 가지죠. 그죠?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너희를 통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또다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었다.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님께서 이삭한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서 출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삭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요. 그죠? 바치죠. 그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이삭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상상해 봐요. 이삭이 사춘기 때 아니면 사춘기가 되기 전, 그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박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삭이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날 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것은 이제 지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적어도 이삭의 아내만큼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인자로워야 된다. 자비롭게 돼야 된다. 하면서 물을 주고 나한테 물을 주고 또 짐승한테도 물을 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한 거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삭의 성품이기도 해요. 리브가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성품이기도 하고 정작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품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누가 이어받는 거죠? 이삭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 아버지한테 맹세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26장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강조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 25장과 연결되는 말이겠죠. 왜 아브라함한테 많은 자손이 있었는데 왜 이삭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26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제 그랄 땅에서 여호와님께서 나타나서 이삭한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키잖아요. 너한테 복을 주겠다. 안심을 시켜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마음의 안심을 가져요. 아, 그래. 내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거주하는데, 여기 거주할 때 내가 이방인이라 해코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7절,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누이라, 리브가를 내 누이라라고 답변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이삭이 두려워한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에서도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이삭도 나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자면, 유목민,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 땅이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을 짓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꼭 있는 것이 뭐였어요?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자기를 칠 명분을 안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갈 명분, 그것도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 명분을 안 줘야 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는 거예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군대가 있고 그죠? 성이 있는 그랄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서 피신하는 이삭한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잠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거예요. 껴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인데, 부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같이 지내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에 대한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죠. 아비멜레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왕은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호칭했다. 그래서 왕의 호칭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호칭이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이라는 이 낱말은 이주자라는 뜻이에요. 이주자,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때 당시 에게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에게해의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섬에서 살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섬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쪽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착을 하면 어떻게 정착했겠어요? 그죠? 자기들의 무력, 힘을 가지고 정착해서 들어온 거죠.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양 민족, 먼저 문명이 발달된 해양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해서 최초로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하고 그때 당시에 문명도 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안 바로 옆에 평야지대 그랄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블레셋 민족 그 왕 아비멜렉이 성을 짓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데다. 여기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살기 위해서, 어차피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했는데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난 거예요. 누구한테 들통난 거야?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들통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내가 보니까 리브가는 너희 아내가 아니냐. 근데 왜 누이라 했냐. 그러니까 이삭이 본심을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사람이 나를 죽일까? 나를 죽여서 나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갈까?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자 왕이 뭐예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면 내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한테 이 두 가정, 이 두 사람, 이 한 가정을 절대 해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첫날 밤 하나님이 절대 범하지 말라고 하고 벌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은 전혀 그러지를 아니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된 거죠. 그죠? 예. 약속한 대로 돼요. 3절, 4절, 5절 약속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뭐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그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한테 했던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한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이 위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짓다라는 낱말은 와이크라라는 낱말이에요. 와이크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낱말이에요. 씨를 뿌리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흉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은 양식이 있어서 이 이삭이 글로 이주했냐?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식이 또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희안 지방이라 평야지대가 있어서 그 평야지대에 농사를 지은 땅이 있었다. 그런데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 때 농사를 이렇게 잘 지면 거부가 쉽게 되죠, 그죠? 양식이 없는데 흉년 때 이렇게 자기만 엄청나게 소출을 많이 얻었으니까. 그리하여 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이 농작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거둬들여요. 농작물을 팔아서요. 그래서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이제 이것을 양과 소를 길러야 되고 또 농사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이 힘이 많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만 농사가 잘 된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목축업을 하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이삭이 농사를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죠? 경험이 미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떠나게 합니다. 쫓겨난 거죠, 그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로 가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제 평야지대 그리고 성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로 간다는 게 농사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죠? 그런 표현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집이 아니라 이제 천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거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삭이 직접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그죠? 최초도 아브라함이 2번이나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생존의 두려움감을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다.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자기가 제3자로 지켜보고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두려움감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보듬어 안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 오늘 2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아니면 주변의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 경험이에요. 바로 옆에서 내가 그 눈으로 지켜보지만 정작 내가 그것을 닥칠 때는, 그죠? 그것이 전부 나의 것이 안 돼요. 그것을 처음에 이제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나타나서 축복을 할 때
축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적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아비 때문에. 네 아비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본인이 살았을 때도 체험한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복 주셨는가. 그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자기 아비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것이 정작 나의 것은 안 되지만, 그죠? 그 유산 때문에 이삭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도감이 있어요. 그죠? 자기는 불완전하는데, 완전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걱정하지 마. 너도 너의 아비처럼 될 거야. 아니, 너희 아비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분명히 이룰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이, 처음, 인생의 굴곡을 시작하는 이삭한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품성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골짜기로 피난한 이삭. 그러면 이삭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골짜기 이런 들판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우물이에요.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근원이라는 것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물의 출발지. 그러니까 물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나오는 표현을 여기서 근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물이 졸졸졸 나온 것이 아니라 콸콸콸 쏟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랄 목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는데, 에색은 에세크라는 단어인데,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래, 강탈된 우물이야. 뭐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은 신나라 했습니다. 히트나 아니면 적대감, 반대 뭐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적대감을 우리한테 표시했구나. 그리고 22절, 이삭이 거기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오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오보는 레오보트,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시비를 걸어요. 이것은 이제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 따지 말고 이제 뭐 들판으로 가, 산골짜기로 가, 네가 산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해하면 아비멜렉 왕이 뭐예요? 벌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공표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돼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죠? 그래, 너희 가져 하면서 다른 우물로 파고, 우물을 팠다라는 거, 거주지를, 골짜기 거주지를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해가지고 옮겨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첫 번째 행동한 것은 뭐였어요? 그죠? 그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이삭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겼다. 이 우물도 르호봇 우물도 놔두고 또 옮겨가요. 다투지 아니면서 불구하고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나타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다. 여기서 이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함으로,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을 거다. 그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라고 분명히 두 번째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세 개의 우물을 다 버리고 브엘세바로 옮겼죠. 그러니까 더 이제 이 그랄 이 도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뜻은 강력한 힘센 이런 뜻이에요. 그랄에서부터 이삭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어떤가 걸 다 봤잖아요. 자기 목자들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불구하고 그 물을 다 포기하고 다 다른 데로 이주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고 그랬잖아요.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물의 근원이에요.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삭은 뭐예요? 전혀 대항하지 않죠. 그죠? 그래, 너희 가져, 너희 가져, 너희 가져. 마지막에 얻는 로봇이라는 우물도 너희 가져 하면서 옮겨버렸잖아요.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본 것은 이삭이 힘이 세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군대의 강력함, 이삭의 무력이나 그걸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끊임없이 온유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하니까? 이삭한테 계속 복을 주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려고 표현도 안 했잖아요. 그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우리를 해할 정도 강력한 무리를 이룰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도시의 군대로 이삭과 싸우면 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죠. 왜 두려움을 가져요, 사람이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죠? 한데 이삭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세대가 가고 이삭의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삭의 세대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창세기 기록, 그 자기 선조들의 기록, 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라는 기록을 쓰면서 두 번째 족장 이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은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없는. 그러니까
도시가 있고 군대가 있고 하면 서로 힘으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쳐서 그의 재물을 침탈해서 내가 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 세계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런 걸 안 하면 노예도 없어요. 그죠? 자기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싸워서 상대방의 재물을 침탈해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노예로 데려와서 부리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복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삭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큰 성읍에 있는 군대조차도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은 누가 베풀어야 돼요, 사실? 아비멜렉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이르되 이 우물은 언제 판 우물이에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 우물 팠 것, 이것을 이제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뒤에 알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래서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세바 뜻은 맹세의 뜻이에요. 부엘세바는 그냥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엘세바는 아브람 때도 동일하게 팠어요. 그러니까 우물은 뭐냐면 굉장히 복의 근원이에요. 유목민족한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목민족한테 우물은 엄청나게 복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정착할 수가 있는 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다는 것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함께 화친조약하는 것, 잔치를 베풀어주고 화친조약을 했던 이 이삭을 또한 하나님이 뭐예요? 복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6장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륜을 이삭이 하나하나 이어받았어요. 이어받고 또 본인이 그 이어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평화주의자의 성품을 하나하나 갖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그죠?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26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창세기 2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삭이 이제 40대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20년 뒤에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지금 60이 넘었죠, 그죠? 60이 넘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34절 에서가 40세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100세가 되죠, 그죠? 이삭이요. 40세 결혼하고 20년 후 60세에 자식을 낳고 그 자식 야곱과 에서 40세
그 세월 안에 이런 가장 큰 사건을 추려가지고 26장에 딱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온유로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었는가?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삶은 나중에는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죠? 온유로운 자로 인도해요. 너그러운 자,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는 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소유했고 나중에 또 이삭이 소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6장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세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구나. 이것은 리브가가 택함을 받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죠. 이제 실질적으로 창세기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옳음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거에 대한 관점을 자기도 모르게 가져요. 시시비비를 자주 가리려고 그러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게 살아가니까 더 그런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복 주신다. 뭐 할 때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맹세의 의무를 할 때 복 주셨다. 부엘세가.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것을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보고 두려워서 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또한 그 아비멜렉을 또한 이삭이 융성하게 대접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라는 것이 창세기 26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도 두려움을 갖지만 미천한 신앙의 삶을 조금씩 이어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복 주신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삭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축복하시며 당신의 평화로운 삶으로, 인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항상 저희들 믿고 고백하며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하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저희들 믿음의 삶 살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행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하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